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되어지죠. 위대한 리더였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파가 12개로 나눠지죠. 그리고 온 지파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또 이어진 7년간의 땅 분배 과정에서 나머지 정착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4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전쟁 때문에 실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그때는 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하여 쫓아내기 위하여 12지파가 힘을 합쳐 싸웠었는데, 이제는 너무 전쟁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14년간 이어지는 전쟁 때문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죠. 너희들에게 분배받은 땅은 너희가 직접 싸워서 차지해라. 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서 아직 가나안 거민이 살아서 정복하지 못한 땅은 각 지파가 스스로 나가서 싸워라. 더 이상 우리가 전쟁에 착출되는 게 지겹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북쪽에서 전투가 있으면 12지파가 다 힘을 합쳐서 북쪽의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려고 싸웠습니다. 남쪽에서 전투가 있으면 북쪽에 살고 있던 지파도 다 내려와서 이 전투에 함께 참여해서 싸워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자. 힘을 합치지 말고 자기의 문제는, 자기 지파의 문제는 자기 지파가 알아서 해결하자. 분배된 땅, 분배된 자기의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일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7족속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족속을 다 죽여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좀 잔인하시죠. 왜 그러셨는지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지친 14년간의 계속된 전쟁 때문에 너무나 지쳐버리고 전쟁에 염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거민을 더 이상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고 그들과 가나안 땅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12지파는 가나안 거민을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주면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고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하매, 각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유별나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족속입니다.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죄짓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죄가 극심한 그 가나안 문화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그 죄의 동화가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살게 하지 못하고 쫓아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에 너무나 지친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중히 문책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나는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약속을 파괴했냐 너희들 마음대로. 왜 그들을 살려주고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졌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거민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가나안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5절 말씀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깜짝 놀라서 이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울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하지만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울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가나안 거민을 쫓아낼 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울며 부르짖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행동을 이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울며 회개하며 예물까지 드렸지만 더 깊은 죄악으로 이들은 빠져들었다는 거죠. 우는 게 뭔 소용입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데. 여전히 가나안 거민과 함께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울며 회개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이 실질적으로 변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회개했다면 삶의 변화로 분명히 나타나야지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눈물로 회개하며 지금 하나님께 예물까지 드렸지만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대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회개하지만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핑계가 많아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우상 숭배. 개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는 듯한 모습이 사사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전히 또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라 신에게 찾아가서 상의했고요,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며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바알과 아스라 우상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회개하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입술로 회개하며 예배하지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내 삶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내 삶의 방식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댄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떤 신이냐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라고, 거기에 살게 냅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 이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우상 숭배냐면, 바알은 남성 신이었어요.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여성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남성신과 여성신, 남성신 바알, 여성신 아세라, 남성신 비를 상징하고 여성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성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요, 둘이 만나면 풍요와 비가 이 땅에 내릴 것이다. 이 땅이 풍요롭고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되거든요. 비가 풍족하게 와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요,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많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세라 신이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제때 비가 올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합방할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들이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 가나안 거민들이 믿었던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의 동화가 되어서 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합방하도록 부추기고 합방 좀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는 게 이들의 예배였고 이들의 제사였는데,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추겼냐? 당시 신전에 남자 사제도 있었고 여자 사제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신전에. 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을 찾아가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풍년을 원하는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를 찾아가서 음란한 행위들을 신전에서 합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 밭에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의 의식 속에 세상의 기준대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렇게 음란한 행위들을 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나중에 보면 몰렉이라는 신이 나와요. 몰렉 신이 나오는데 새로운 우상이 등장하는 거죠. 이 몰렉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발전돼서 나중에 몰렉 신까지 가는데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신전 앞에 가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믿는 이 몰렉 신이 풍요를 내려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재미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거민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들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이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다 내쫓아라. 절대 같이 살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 빠지게 되었을까?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음란한 행위가 죄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숭배하던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는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쾌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쾌락과 경제적인 이득이 절묘하게 조화된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의 우상이었습니다. 쾌락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이익도 이들이 얻을 수 있는데 이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알과 아세라시를 섬기는 것과 또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 장소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실로라는 지역을 찾아가야 됐어요.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곳에 가야지만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000km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고 100km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실로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곳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게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편리했고요, 더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편리했을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었습니다. 성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름한 텐트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태양볕에 서요,
여러분 소나 양을 잡는데 그 소나 양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줄 알죠? 아니에요. 죄를 진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바치려는 그 사람이 직접 배를 가르고 직접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고 중노동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제물도 드리고요, 음식도 함께 먹고 춤도 추고 음란한 행위도 함께 하는 것이 이들의 제사였어요. 가나안 신을 섬기는 제사. 그러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내가 농사 짓는 밭에 풍요도 주고 비도 준다 그러고 경제적인 이익까지 생깁니다. 근데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못 예배드리면 제사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좋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훨씬 이들에게 재미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바알과 아세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이거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뭐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재밌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게 신앙생활임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쾌락은, 기쁨은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만 평안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동호회가 참 많죠.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캠핑 떠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캠핑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단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캠핑할 때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자전거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하면 주일날 동호회 모임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엄청 회비도 내고요, 자전거 하나 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에요. 이 짧은 본문 속에 7절부터 11절까지 짧은 본문 속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한 번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발음하기도 힘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의 이름을 4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뭐냐면, 구산은 지명입니다. 리사다임은 백성이 붙여준 별명인데, 리사다임은 무슨 뜻이냐면 2배로 악한 놈이라는 말입니다. 2배로 악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구산에 사는 2배는 악한 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구산에 사는 2배로 악한 놈,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이 왕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영토도 완전히 점령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엄하게 통치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너무나 먼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 2배나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무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많은 세금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걷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이 짧은 4절의 본문 속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이름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두 배나 악한 왕이라는 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전보다 두 배나 더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배나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이 전쟁 때문에 14년간의 긴 전쟁으로 지쳤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두 배나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두 배나 더 힘든 상황을 여러분도 맡고 있고 교회도 맡고 있어요.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결국 어떻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하나님께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옆에 복도에 나가면 화재 경보기가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계속 났어요. 고장이 너무 자주 나가지고 사무실 안에 있으면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불났나? 라고 생각해서 나가봤는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나가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문 닫고 음악 찬양 틀어놓고 그러면 웬만하면 좀 이렇게 잘 안 들리거든요. 작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예배 시간에는 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건물을 관리하시는 총무님을 불러서 급하게 한두 번 해결을 하긴 했는데 경보기가 고장이 났대요. 사람이 와서 고쳐도 또 그러고 고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워낙 커야죠. 가까이 가서 들으면 귀가 아플 정도로 안 들립니다. 너무 귀가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막 아무 때나 울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요. 근데 경보기를 나중에는 그냥 알림을 아예 꺼버리고 그냥 울리기 시작하면 꺼버렸는데,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시끄러워서 껐지만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경보기를 꺼버리면 경보기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죠.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은요, 이 화재 경보기를 아예 꺼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경보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졌을 때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양심이란 것이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신앙이 돼요. 불순종이 반복되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커져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죄 쪽으로, 죄를 향해서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죄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과거보다 두 배나 힘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 신을 따라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8년 동안 이들은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복되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우린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얻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밖에서 삶의 행복을 찾다가 8년간 비참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9절 보세요. 전부 다 2배나 힘든 상황이 이들에게 찾아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고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들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역경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인생의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2배나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잖아요. 이들을 살리시잖아요. 온니엘을 세워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온니엘은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오늘 사사기 3장에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데 온니엘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사기 1장에 온니엘이 처음 등장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해서 나머지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모세가 있을 때 모세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제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모세 시절에 약속했습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래, 헤브론 산지를 갈렙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가서 알아서 정복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갈렙이 유다 족속을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자 갈렙이 말합니다. 사사기 1장 12절에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너무나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힘드니까 갈렙이 기브온,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기브온 족속을 쳐서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때 누가 나서는 줄 아세요? 온니엘이 나서서 기랴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을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죠. 고대 문헌인 미드라시라는 역사 문헌에 이 온니엘과 악사 부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해요. 미드라시에 보니까 역사책이에요. 역사 문헌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악사가 온니엘을 만나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하루 동안 이 남자는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악사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 남자 만나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에게 악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온니엘과 결혼한 후에. 그래서 고대 역사서에
온니엘과 결혼한 악사가 아버지한테 이 사람은 매일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 때문에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악사가 그 갈렙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아버지, 나를 이 남자와 결혼시켜서 남쪽으로 보내시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윗샘과 아랫샘을 나에게 달라고. 근데 갈렙이 이 샘물을 준 거예요.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면서 윗샘과 아랫샘을 혼수로 얻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온니엘이 맨날 율법만 연구하고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아내를 먹여 살릴 생각을 안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랍비들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미드라시 역사서에서. 미드라시가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보다는 성경에 더 가까운 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연구할 때 많이 참고하는 문헌이기도 해요. 미드라시에는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토라를 사랑하는 이 윗샘과 아랫샘을 받고 나서 갈렙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받고 나서 갈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토라를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셈이 우리의 땅을 부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온니엘은요 원래부터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장수가 아니었다고요. 율법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이 어떻게 이 전쟁을,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사가 되었을까? 사사기 3장 10절은 그 전쟁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성경은 온니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술이나 전쟁의 능력을 깊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보세요. 온니엘이 어떤 전술을 펼쳤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어떤 병법이나 능력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2배나 힘든 상황을, 과거보다 2배나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자가 어떻게 탄생했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삶의 중심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배나 악한 왕, 2배나 힘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온니엘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지, 어떻게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는지 성경은 1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쾌락을 즐기고 풍요도 즐기고 쾌락과 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우상 숭배를 따라갔던 그때에 이 온니엘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던 거죠.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구산 레스다임이라는 왕따이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두 배나 힘든 이 역경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니엘이 사사로 다스린 40년이 평온했고 그 평온한 가운데 오니엘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압제는 8년이었습니다. 압제는 8년이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오니엘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평온한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고 괴로운 일들 때문에 이전보다 어려운, 두 배는 어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텐데 40년간 평온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구산 리스다임의 강력한 압제는 두 배나 힘든 상황은 8년이었지만 평온한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5배가 큰 복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도 여호와의 영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가 빛을 발하기가 두 배나 어려운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준비된 온니엘과 같은 성도와 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온니엘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두 배나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마치 14년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너무나 힘들었고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건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두 배나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두가 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지만 끝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 배나 힘든 이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갈 때 여러분만큼은 여호와 앞에 남아 계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두 배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진 두 배나 힘든 이 상황에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니엘과 같이 전쟁에 능한 실력은 없고 이 전쟁을 싸울 전투력은 없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구산 리데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고, 물질을 쫓아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